여러분, 저 사진 보면 저 사진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님 얼굴이 들어있답니다. 근데 아직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뭔 소리야, 안 보여,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 얼굴이 바로 보였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숨어 계시는 거야, 안 보여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우리 안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마치 꼭꼭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진 적은 없으셨는지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도대체 어디 숨어 계시는가? 어떤 분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해서 애쓰는 분들도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특히 한 형제가, 카나다의 한 형제가 기도해도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늘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자기 집 옥상에다가 큰 간판을 하나 세웠어요. 그리고 그 간판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신다. 그렇게 써서 붙여놨어요. 세월이 좀 지나고, 그런데 그 앞에 now, 그게 좀 흐릿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부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읽혀지기 시작했다 그래요.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아무데도 안 계신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어떤 분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기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어느 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죽이겠다는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 땅에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홀로 도망하던 중에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도망하면서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없는 줄 알았어요.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베델에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850대 1로 싸워서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의 재물을 태우고 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고 그 850명을 다 죽입니다.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오늘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오늘 엘리야가 도망을 합니다. 도망가다가 어느 날 로뎀나무 그늘 아래 누워서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는데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죽여달라고 오늘 포기하고 돌아눕는 그를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그리고 그를 만져주시는 걸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오늘 그가 거기 계시는 걸 드러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일상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별명을 붙여서 뭐라고 붙였어요? 임마누엘이라고 별명을 붙인 거예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아까 화면에 먼저 나왔던데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경험을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모세가 죽습니다. 그 위대한 모세가 죽고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1장 9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 데도 안 계신 것 같고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무너져가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라는 겁니다. 1937년 5월 달에 조선일보에 한 주간 동안 게재되었던 이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권태라고 하는 수필이 있는데 그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어서 차라리 어두워버리거나 했으면 좋겠는데 벽촌의 여름날은 지리해서 죽겠을 만치 길다. 동해 팔봉산 곡선은 왜 저리도 굴곡이 없이 단조로운 곳. 산을 보아도 벌판, 남을 보아도 벌판, 북을 보아도 벌판. 아, 이 벌판은 어쩌라고 한이 없이 늘어놓았을꼬. 어쩌자고 저렇게까지 똑같은 초록색 하나로 데워 먹었노. 농가 가운데 길 하나를 두고 좌우로 한 10호씩이 있다. 휘청거린 소나무 기둥, 흙을 주물러 바른 벽, 강낭대로 둘러싼 울타리, 울타리를 덮은 호박덩굴, 모두가 그게 그것같이 똑같다. 어제 보던 뎁사리나무, 오늘 또 보는 김서방, 내일 또 보아야 할 신둥이, 검둥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눈앞에 펼쳐져 있는 풍경이 참으로 아름답고 목가적인 풍경입니다. 대단한 풍경인데 절망적이고 권태로운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나라의 국권을 잃어버리고 가난하고 단조로운 삶이 반복되던 절망의 시대였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의 마음이 그렇게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형태일 거예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날씨가 너무 좋고 괴청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날씨 좋은 걸 이렇게 합니다. 에이, 날씨가 더럽게 좋다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경치가 너무 아름답고 우와 소리가 나올 만한데 그걸 쳐다보면서 뭐냐면 아 경치 하나 더럽게 좋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저 혼자 들어봤나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다 보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아무데도 안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며 무너져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절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도 없고 농사지을 수도 없고 그리고 얻어먹을 수도 없는 광야 사막길을 건너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했어요. 요즘 우리가 성경 대탐험을 통해서 민수기를 공부하는데 그 민수기 가운데 보게 되지만 광야를 그 사막을 건너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원망하며 불평하던 이야기가 있어요. 물이 없다. 그래서 목말라 죽겠다. 먹을 게 없다. 그래서 굶어 죽겠다. 고기가 없다. 그래서 기력이 쇠해 죽겠다.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하면서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거 아세요? 한 사람도 목말라 죽은 사람 없다는 거 아세요? 한 사람도 얼어 죽거나 오늘 소위 더위 먹어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왜요? 하나님이 저들을 만나로 먹이시고 반삭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야의 삶은 뭐의 연속이었어요?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저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어요.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바라보면서도 지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못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 된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은 지금 거칠고 메마른 광야길을 통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거칠고 메마른 광야길을 통과하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베푸시는 오늘 기적이 없이는 이 광야길을 통과할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 거칠고 메마른 광야 같은 그 삶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고 여기거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개입하셔서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했던 기간이 언제예요? 광야 기간이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여기 보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위기 상황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환난을 만났는데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구치고 뛰놀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다에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몰려와서 모든 걸 지금 어떻게 했다니 다 쓸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다 끝났다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야 하느냐고. 그래서 우리도 이야기할 때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도 안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락바락 소리 지르면서 끝내겠다고 무너져가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세상이 다 변하고 흔들리고 무너질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흔들리고 다 떠내려가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오늘 이게 보세요. 본문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릴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다 쓸어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5절에도 말하기를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오늘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길래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을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께 어떤 상황 속에서 피하면, 숨으면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뭐라고요? 피난처랍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7절도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도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요즘 북한이 자꾸만 겁을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피난 갈까? 뭐 방공호를 제대로 파놓으면 되나? 물건 준비하면 여러분 다 쓸데없는 겁니다. 도망갈 데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 피하면 내가 피할 수 있고 숨을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이시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내가 피하고 숨을 수 있도록만 하시는 분이 아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힘이시랍니다. 아멘. 오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랍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답니다. 믿습니까? 나를 보호해주고 이렇게 숨겨줄 수 있는 분일 뿐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어서 능히 그들을 대적하고 엎드리게 하시는 분이랍니다. 6절은 말합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그의 말씀 앞에 엎드러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9절은 말하기를 8절 9절은 말하기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실 수 있고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할 수 있고 활을 끄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궁금해집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고 여러분 가운데 계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죄 없이 광야를 떠돌며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겪으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목자라고 알고 믿어지고 나니까 그는 더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 부족할 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8편에서 다윗은 계속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난처시다. 아멘. 그러니까 두려우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걱정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굽니까? 이 시편 46편을 정말 좋아했던 분이 있는데 그게 1500년대에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입니다. 그 마틴 루터는 거대한 조직이었고 국가 권력이었고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캐토릭을 대항해서 오늘 개혁을 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모든 걸 잃을 그런 위협 속에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 가운데 하나, 시편 46편을 나오는 그 하나님을 자기의 뭘로 삼았어요? 피난처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것을 읽었을 뿐 아니라 오늘 아까 여러분들이 불렀던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리. 아멘. 그는 단순히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믿었고 그 주님께 인생을 뭐했어요? 맡겼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나는 요동치 않고 겁없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그래서 나에게 도울 힘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면 그렇게 알고 있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인생을 맡겼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릴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시편 46편의 그 본격적인 백그라운드가 되는 배경은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C 701년에 주전 701년에 아스루 왕, 아시리아라고 그렇게 불렀죠.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18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해요. 그래서 유다 다른 성읍들을 다 점령해버려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예루살렘 성만 남아요. 그 예루살렘 성 정복이 쉽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에웠어요. 그리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협을 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항복하고 오늘 하면 살려주겠다고 오늘 그러면서 끝내겠다고 위협하는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두려울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오늘 열왕기하서 18장 19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피난처요 힘이요 돕는 자로 알고 믿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협하고 저들을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처럼 그 모든 걸 쓸어버릴 것처럼 덤벼드는 그들 앞에서 그가 취했던 행동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오늘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밤을 지새워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밤을 지새워가며 기도하고 새벽이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열왕기하서 19장 35절부터 3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 상황이 되면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 대군을 이끌고 와서 당장의 모든 걸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끝내버릴 것 같은 그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무너질 수밖에 없을 텐데 히스기야는 뭘 했어요? 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 성중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은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내 피난처고 내 힘이 되시고 나의 도울 힘이 되신다는 걸 믿었어요. 알고 믿고 그분께 맡기는 표로 뭘 했어요?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오.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쳤는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뭐예요? 다 송장이 되었더라.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깨어 일어나는 순간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채비를 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언제 만나 주시겠다고요? 새벽에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시편 기자였던 우리 다윗이 57편 8절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네, 여기 보면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왜? 다윗은 뭘 경험했어요? 새벽에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내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내 도움이 되시는 그분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벽에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고, 성경에 보면 실제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때가 언제예요? 새벽이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요단강이 갈라질 때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었었던 일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오늘 시작했던 그들에 의해서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새벽에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단순히 큰 기적을 한 번 우리 일생에 행하셔서 끝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날마다 삶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라고 하는 건 한 번 물 많이 주고 한 번 양식 주었다고 해결되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 광야 생활을 마칠 때까지 순간순간이 뭐가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의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살 수 있는가를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오늘 설명을 해줬는데, 거기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그 10명의 문둥병자, 여러분 아는 것처럼 문둥병자는 그 당시에 불치병이고 저주의 상징이고, 그래서 병이 걸리면 공동체, 가족이나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따로 유리하며 살고 사람들에게 접촉을 못했어요. 나는 부정하다가 외치면서 사람 가까이 못하게 했어요. 그런 가장 모든 게 끝났고 포기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10명이 오늘 13절에 누가복음 17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지르는 모습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끝났다고 그러고 다 포기했다고 그러고 절망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 구하면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그래요. 거기서 딱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사실 이것도 레위기 성경 대탐험을 안 한 분들은 그게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왜 제사장에게 보여야 되냐면, 제사장이 완치 판결을 내리면 그는 드디어 가족에게로, 공동체에게로 뭐예요?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제사장의 완치 판결이 없으면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보세요. 여전히 문둥병이 있는데 돌아가서 제사장에 보이라는 말을 믿고 가는 거예요. 가서 보이면 나을 거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다가 뭐가 되었어요? 몸이 고쳐졌어요. 아멘. 깨끗게 되었어요. 자, 보세요. 저는 우리 중앙침략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10명의 문둥병자처럼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문둥병 같은 가장 그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아멘, 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뭘 불러와요? 기적을 불러왔어요. 나았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면,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여전히 병이 있지만 가서 말하면 보이면 산다고 하는 말을 믿고 가는 그 믿음이 기적을 불러왔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기적을 불러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관심은 이 사람이 문둥병에서 낫는 걸로 끝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그가 평생 살면서 뭐예요?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고 더 큰 기적을 경험하고, 아멘. 왜? 광야는 뭐하니까? 한 번의 기적 갖고 못 사니까. 광야는 광야 마칠 때까지, 통과할 때까지 뭐가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계속되는 기적을 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가다가 나았어요. 그런데 9명은 급한 거예요. 누구한테 보여야 돼요? 제사장한테 보이고 완치라는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가족에게 돌아가고 공동체에 돌아가서 봐라! 이야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싶은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은 가던 걸 포기하고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께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종종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에 눈이 머물러서 그것 보느라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문둥병 나은 것보다 그것을 낫게 해주신 주님께 가서 뭘 했다고 이야기하는지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오늘 이렇게 보니까 그가 와서 했던 일이 첫 번째가 뭐였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앞에 뭐 했더라? 엎드렸다. 그게 뭐예요? 예배죠. 예배 드렸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한 번의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삶의 더 큰 기적을 원한다면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 다들 그냥 가버렸잖아요. 감사 몰랐어요. 9명은 감사치 않고 자기 낳은 것만 좋아하다가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주님 발치에 나와서 예배드렸어요. 엎드려서 영광을 노래하고 그분이 주인이라고 오늘 고백하면서 감사했더니 17장 19절은 이런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생각지도 않았잖아요. 기대하지도 않았잖아요. 그저 병 나은 것만 해도 고마웠는데 저들은 기대하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체의 병만이 아니라 오늘 영혼의 병을 고치고 구원받아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자리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그 너머에 생각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은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뿐 아니라 오늘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고 감사에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삶의 현장에서 뭐 하기를 원하세요?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고 여기서 경험하는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오늘 동네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영광이 되고 높여지는 그런 역사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셉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요셉은 보디발 장군집, 애굽의 보디발 장군집에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에요. 노예예요. 그러니까 그는 주인 눈치 보면서 어떻게든지 적당하게 일하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기회가 되면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신전의식이 있었어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이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면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도 계시고 여기 살아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창세기 39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여기 그의 주인이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보았더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걸 보았고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는 걸 보았고 요셉 때문에 자기 집이 복받는 걸 보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요셉의 인생이 일어나는 기적을 보았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형통하게 만들고 복 주시는 것을 믿지 않는 여러분의 사장님이 보고 직원이 보고 이웃들이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모자란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 신앙생활하면 제일 문제가 뭐예요? 교회에서는 직분도 있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박수도 받는데 집에 갔더니 존중을 못 받아. 직장에 갔더니 문제래. 불성실하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악명 높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문제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예배에 성공해서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그 힘 가지고 세상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함께 하셔서 아멘, 그곳에서 여러분의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아멘, 피난처가 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식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곰탕집 한다. 근데 곰탕집 하는데 뼈다귀를 제대로 이렇게 울거내야 되는데 잘 안 울거났어. 그러면 그날 문 닫고 이렇게 크게 써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곰탕 뼈가 제대로 울거나지 않아서 오늘 장사 안 함. 내일 오시면 맛있는 거 드리겠음.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거기 하나님 계시다 그러면, 그런데 거기다가 프림 타고 못 타가지고 이러면 곤란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거기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안 왔으면 한데도 따라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계약서 쓸 때도 따라가시고, 음식점 주방에도 따라가시고, 아멘. 운전할 때도 따라가시고, 바쁘다고 신호 위반할 때도 따라가시고. 오늘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안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거기서도 경험하고, 아멘.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케 하시고 축복하는 것을 세상이 보고, 오늘 그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무데도 안 계신다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고 그러고 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울 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기적을 맛보게 해달라고.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한 번의 기적만이 아니라 예배를 성공하고 감사를 통해서 계속되는 기적을 맛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그 기적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이곳에 함께 해주옵소서. 때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렇게 말하며 범죄했던 거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기 머무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것 경험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